알게 되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11월 13일입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으신가요? 네, 1113이 생각나는 수요 예배입니다. 네, 잘 하고 계시죠? 네, 하루 한 장 말씀 묵상하시고 또 일주일에 3번 또 기도의 자리를 또 사모하시면서 무르익어가는 이 가을 이 날씨를 통하여서 열매가 또 무르익듯이 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르익어가는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제3부는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에 대해서는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고 있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처음 드시나요? 딱 율법과 계명을 생각하면 어떤 즐거움과 감사가 우리가 떠오르기보다는 뭔가는 억압적이고 규율적인 이미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 계명,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좋아하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도로교통법을 지키면서 이곳까지 오셨을 텐데, 이 법을 지키면서 막 즐겁고 막 좋아가지고 이 법을 지키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과도 같은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1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이 20장에 중요한 십계명 말씀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계명들이 구원의 수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제 3절부터 계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기준이고 그 원리가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 선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반응이었던 것처럼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인 거죠.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이라는 이 원리, 이 사랑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확인하며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십계명을,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원받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주어진 계명,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라는 것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누구이냐면 성인 남성입니다. 아마도 중년의 남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는 이들에게는 부모가 있어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려면 이 사람에게는 부모님이 계셔야 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4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들과 딸이 있던 사람이죠. 그리고 남성인 것이 분명한데 마지막 10번째 계명 17절 말씀을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이웃의 남편이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4계명을 보면 종들을 데리고 있고 가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것으로 이들은 땅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리하면 이 사람은 토지도 있고 재력도 있고 종들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아내도 있는 성인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이들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9번째 계명을 보면 이렇습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당시 사회는 슬프지만 여성들에게는 법정에서 증언할 것을 이 효력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1차적으로 이 10계명을 주신 이 대상은 성인 남성인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받은 이 1차 청중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세고 주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남녀 차별하는 건가? 가난한 사람은 차별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0계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명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성인 남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주어야 그래야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두가 쉬어야 하는 이 안식일에 종이 주인의 명령 없이 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명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자유롭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날 법은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힘이 세고 힘이 강력한 사람들이 만들죠.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제약하면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그 주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가장 먼저 어떤 법이 나오냐면 종에 관한 법이 나와요. 세상에 어떤 법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종에 관한 법을 가장 먼저 안식법 가운데 시작하시면서 가장 안식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이 10계명을 살펴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의 원리를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계속 묵상하시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우리가 지금 2계명까지 살펴봤고 오늘은 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계명부터 3계명부터는 모두 다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형상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3계명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어떤 마음과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계명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가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과 바르게 부르는 것, 이것이 구별되어야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99문에 잘 나와 있는데 제가 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9문입니다.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하고 바르게 부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겠죠. 3계명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읽지 않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이 글자를 이렇게 넘어가고 그 주님이라고 읽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 이 네 글자를 쓰는 것을 너무 황송하게 여겨서 아도나이를 그냥 네 개 점으로만 이렇게 찍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어떤 자세와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때문에 99문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나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약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였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침묵하는 것과 방관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얻도록 부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의 무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누구를 대하는 태도일까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다면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그냥 목소리를 쭉 깔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망령되게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헛되게, 무의미하게, 가볍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 같아요. 불편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하면서 맙소사를 그렇게 영화 이렇게 대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황당하거나 당황한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Jesus Christ 하면서 막 이럴 수가. 네, 그 비속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의 의미와 다르게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이렇게 하는데 막 당황스러운 일에 황당한 일에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거나 불편한 일에 막 나의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맙소사가 그런 뜻이니까 오 마이 갓이 그러니까 이들은 잘못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갓이라는 이름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조금만 잘하면 막 갓이라고 말하고 조금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멋지게 행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하는 잘못된 모습들도 있는 것이죠. 어렸을 때 드라큘라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는 뭐가 등장할까요? 십자가와 마늘이 등장하죠.
그리고 어떤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이 주기도문이었어요.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웁니다. 충격적인 것은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는데도 그 사람이 공격을 당한다는 것이었어요. 이 영화가 각인되어서 길을 가다가 무섭거나 또 어두운 뭔가를 마주하게 되면 막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러면 안 무서울까요? 무섭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어릴 때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에 그 의미를 놓쳐버리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습관처럼 하다 보면 그것 역시 우리도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1년과 2년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저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던 존재가 그 이름을 불렀을 때 내게로 와서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관계가 시작되고 그와 사귐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엄청난 존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언약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친밀함으로 그 신실함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진정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단순히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뭔가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무언가를 구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진정한 그 친밀함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세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보여주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세요. 고진하 목사님이라는 이분이 시인이기도 한데 이런 시가 있어요. 제목이 뭐냐면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평가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표현하는 시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름이 사라진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있어요. 성적은 몇 등인지, 집의 크기는 몇 평인지, 재산은 얼마인지 이 숫자로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그 이름의 어떤 존재,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하면 늘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이게 조가 한 번씩 바뀌는데 그때 늘 첫 주에 뭘 하냐면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근황도 나누지만 이름 뜻을 꼭 물어보게 그 질문을 넣습니다. 어떤 이름인지, 누가 지어줬는지, 어떤 뜻인지 그렇게 소개하는 란이 있어요. 물론 같이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있지만 이렇게 같이 이게 조가 섞이면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이름은 이런 뜻이구나, 누가 지어줬구나, 이렇게 좀 친밀하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역장님들도 우리 구역 모임 때 한 번씩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무엇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어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내가 되리라는 그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이름,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이름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그렇게 교회와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으나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또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저 주여 주여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무게답게 부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중요할까요? 백문답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문을 읽고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백문입니다.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 저주나 맹세 이러한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이렇게 말하는데 레위기 24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15절 16절을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면, 그 이름을 모독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 돌로 그를 칠 것이다. 거류민 본토인 할 것 없이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 형벌, 죽음으로 사형으로 다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반드시 죽을 것,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신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이 일을 했을 때 잘 걸렸다 하고 막 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할 때에는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독하면 죽는 거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상관없어. 여호와 이름 모독하면 죽는 거야. 알겠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어떤 외침과도 같은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높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왜 십자가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높이는 거죠. 십자가의 어떤 형상을 높이고 상징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이지만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주님의 이름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있기에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고백하며 높이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높이는 것이 교회의 삶이고 신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세속주의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가 무엇을 깨트립니까? 십계명의 원리를 깨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깨트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웃과의 관계는 당연하게 깨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바벨탑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용만 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어떤 진실된 관계, 친밀한 그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이용만 하려고 했던 우리의 신앙이 없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이 창세기에 보면 4가지 사건과 4명의 사람들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4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4명의 사람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4명의 사건, 4가지 사건과 4명의 사건, 이 4명의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어디냐면 11장과 12장입니다. 11장까지의 원 역사가 끝나고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족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이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11장과 12장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어떤 키워드와 단어가 뭐냐면 바벨탑과 제단입니다. 먼저 11장 4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와도 끄떡없는 하늘까지 닿아서 하나님이 심판해도 우리가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다. 세상을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벨탑을 쌓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바벨탑은 어떤 사건이에요?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하고 자기가 이곳에서 영원할 것처럼 안전하게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까지 닿게 해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고 있어요. 그곳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이름을 내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가 있어야 해요. 그저 그냥 예배라고 했을 때 무엇이 예배입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인 거죠.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드릴 때에도 우리가 허투루 가볍게 무의미하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함으로 정성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예배의 자리, 이것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나아가는 은평의 권속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에 합당한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이름을 내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